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48쪽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차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애가 말씀인데요. 복음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시면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가 멸망 이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말씀이라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바로 그 직후에 그 현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시편의 내용처럼 노래로 불릴 수 있도록 맨 앞글자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러한 노래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날에 생생한 어떤 그런 묘사, 증언,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애가, 예레미야 애가 말 그대로 그렇게 제목으로 부릅니다. 3년간의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성벽이 뚫리게 되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궁과 막 고관들의 집과 온 성이 파괴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태워져 버리는, 그리고 왕도 마지막 시드기의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그런 것들을 폐허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회복시킬 것을 마지막 장에 고백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교회 가서 자꾸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만 안 들어도 될 텐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체험하고 있다면 시험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이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처럼 지금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 세상은 잔망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장차 멸망할 성. 그러니까 세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나서 물 밖에 놓여 있는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은데 물속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안 하면 그건 끝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멸망이 와요. 어떻게 멸망이 오냐면 지금 인생들이 겪고 있잖아요. 열심히 30년, 50년, 60년, 80년 노력하는데 내 마음 하나가 편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집, 여유 있는 생활, 경제적 여건,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그런 것으로 만족이 오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해야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돼야 안정이 됩니다. 안식이 되고 비로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놀러 다니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생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안정이 되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뭐 나쁘다고 그러면 원래 우리 죄인 아니었어요? 내가 뭘 나빠 이런 게 아니라 나쁘다고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면 되고 너 나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맞다 그러면 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나는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 아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니들은 얼마나 잘했나 보자 뭐 이러면서 시작되는 게 교회 안에서의 시험이거든요. 또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중직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면 이 지구상에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칫하면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고 우체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눈물의 씨는 뭐죠? 고통스럽고 힘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줘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멸망이 올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을 말해요. 기도를 말하죠. 이사야서 38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애통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물은 복음의 눈물이고 이유 있는 눈물이죠.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네가 흘렸던 눈물을 안다.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말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기도 행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복해지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진짜 이유가 우리의 현장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멸망의 상태를 볼 수 있을 때 이 눈물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린 눈물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좋은 거지만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면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 멸망이 오거든요.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노아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셔야 될 만큼 하나님 없이 살만한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해야 될 시간이 가까운 거죠. 왜죠?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은데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는 순간부터 그건 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매일 존중되고 그것이 매일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성공시키려고 신앙생활까지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이 뭐죠?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예레미야 2장에는 성전도 무너졌다. 예레미야가 3장에는 선지자들도 먹을 거 구하러 다니다 기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배고파가지고. 죄의 종들도 왜 고통을 당하는가? 예레미야 4장에는 젊은이들, 후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5장에는 다시 회복될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최선을 다할수록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누구에게는 별것 아닌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얽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잘못 결정하면 몇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그룹 총수들은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불이익의 공격이 들어오면 그거를 끌어안고 그 직원들 몇만 명을 길거리에 내앉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끊잖아요. 대그룹 총수도 자살하지. 시장 같은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통령도 자살하고. 뭔가 그 많은 훌륭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서 형성된 것에 목숨 걸고 살면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옵니다. 그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 여기에 대한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그 만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화면으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난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면으로 이 장소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데 이제는 관계없이 저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도 막 들어와서 만나거든요. 참 너무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됐는데도 문제에 대한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답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빠지는 문제들이 들이닥치죠. 제사를 안 지내면 문제 옵니다.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원리가 있는데 귀신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사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4집인가 5집이 이사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한 줄이 막 주차장 다 비우라고 막 붙어 있더라고요. 손 없는 날 그날 이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문제가 막 생기나 봐요. 저희들은 가장 편한 시간에 이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사주 팔자 날과 출생한 시 이걸 맞춰가지고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뭔가 대단한 인간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우상에 빠지게 되고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마음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고통은 커져가요. 어른이 될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아니 이제 시집장가가고 애들 다 출가시켰으면 마음 놔야 되잖아요. 또 손주 붙잡고 도와줘야 돼요. 손주 다 이제 좀 이렇게 될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몸에 육신의 질병에 막 이런 이제 고통의 시간이 또 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의 시기를 겪으면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는 길이 되고 답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너무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몸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운명처럼 들이닥치는 그런 문제들이죠. 실컷 고생하다가 죽게 되면 인생이 끝납니까? 영원한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잔치를 벌이다가 죽게 됐는데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지옥의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내 남겨진 저 후대들에게 가서 여기에 안 오도록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전도자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멸망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삭에게도 후대에게 아버지 가문에 왔던 영적인 문제와 어머니 가문에서 왔던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더 배가가 돼서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끝내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다른 것에 몰두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되는 7가지 시대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이 복음의 눈물이 없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이런 한계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애굽의 노예가 되고 늘 블레셋 전쟁에서 얻어터지고 말이죠. 아람 제국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의 공격으로 온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남자들이 결국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도 못 깨닫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결국은 로마에 속국된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로 후대들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시대에도 오고 있어요. 멸망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은 계속되는데 개인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전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났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거의 다 몇 명 빼고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국가의 그런 앞선 정책을 받아들여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몇십 년 동안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결국 멸망당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축복을 모르면 너무 무지한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5장 6절에 호세아 5장 6절에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에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당당하게 누릴 신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 때문에 그 복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꺾이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람 때문, 환경 때문, 나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틈타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꺾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것을 어떤 것보다 존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복음이 계속 강조되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듣고 함께 이 복음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속도가 빨라요.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구나. 이걸 내가 존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겠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겠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너희들은 복되다. 왜냐? 저들은 구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뭘요? 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이 경험되도록 체험되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성령 충만은 밀리죠.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존중되기 시작하면 특별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수준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말할 때, 일할 때, 생각할 때,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결과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면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축복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두고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굉장히 상처받거나, 이거는요 자존심 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보다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요나서 3장 10절에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켜서 멸망을 막으셨잖아요. 조금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사실대로 믿고 존중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기본,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 5가지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텐데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꼭 이런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통독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 가진 우리 1세대, 먼저 복음 붙잡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보여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 돈 없다, 내가 부족하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 살고 있다, 이거는 시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행복하다라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 사단의 배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멸망이 오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라도 어떻게 하죠?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주변의 강대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고, 복음의 약속을 붙잡은 소수들을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부럽다면 내가 누구인지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 보일 겁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80년 동안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안 보였어요. 그런데 80년 만에 보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고 있구나.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이제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지만 말해라. 뭐를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우리 백성들이 나아갈 것을 얘기해라. 터무니없는 말이죠. 노예로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안 내줄 거다. 그것도 알려줘요. 10번 동안 가서 이렇게 해도 안 내줄 거다.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결국 손 들고 내보내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뭐예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붙잡고 피를 바르는 그때 장자 우상이 꺾이면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역사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이 멸망의 시간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대화가 안 돼요. 10가정 중에 8가정, 9가정은 각자 삽니다. 2번 이혼하고 3번 이혼하고 많아요.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요. 후대들은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아냥되고요.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돈 많아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
예레미야가 품고 있었던 이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나의 하루가 맞춰져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비통하다는 뜻이거든요. 시대를 바라보며 이 비통함을 느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인데 멸망당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이 눈물은 우리를 살리게 되고 이 눈물은 우리 가정과 후대들을 살리게 되고 이 복음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라면서 별건 아닌데 후대들이 이 축복을 모르면 상처를 받고 자라게 돼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보면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거든요. 그 별거 아닌데 상처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큰 문제가 와 있는 후대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빨리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설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는 이유는 이거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의 말로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꼭 예배 드려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더 크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너 말이야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겠냐? 주일 성수도 안 해가지고 11조 떼먹고 말이죠. 이거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이렇게 인도할 거다. 엄마 아빠에게 주신 이 축복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난 그걸 믿고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믿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죠? 복음을 주시고 회복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충격받았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서 기도했더니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심부름하러 가는 사람들의 현장, 가정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원래는 10분 지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정상적으로 들으면. 왜 계속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웃기면서도 얘기하고 뭐 재밌는 예화도 들고 하는 저는 그게 없잖아요. 계속 복음의 말씀만 하잖아요. 어떨 때는 뭐 1시간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이 축복을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이 부분이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복음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시대가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면 멸망이 오는 시간표가 가까운 겁니다. 눈물, 복음의 눈물이 없는 시대는 멸망받았죠. 복음을 몰라서 약속을 붙잡지 못해서 축복의 땅, 고센 땅에 이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장, 민수기서에 보면. 그리고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바벨론에 멸망받고 포로되어져 갔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복음의 눈물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했죠. 결국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예언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된 채로
로마 시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시대에 대한 눈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눈물이 있어야 회복되거든요. 예레미야 1장 전체가 보면 그 멸망당한 안타까운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됐다. 1장 1절에. 슬피 울지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했다. 2절에. 3절에는 많은 고난에 사로잡혀 있다. 6절에는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즐거움이 비웃음으로 변했다. 대적이 손을 펴서 모든 보물을 빼앗았다. 10절에. 15절에는 청년들을 부수셨고 또 1장 13절에 골수에 불을 보내요. 멸망의 제국이 와서 이기게 했다.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만큼 참혹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셉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눈물이 있을 때 형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쌀 사러 왔을 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깨달은 요셉의 눈물의 고백을 보게 되죠. 또 아무도 듣지 않을 때 40년 동안 선포해도 감옥에 가둘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결국 고레스와 함께 회복시킬 것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데리고 그발강가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도 눈물을 생각하여 우리 보기를 원하시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다.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처받은 눈물은 무조건 나쁜 결과가 되지만 복음의 눈물은 다릅니다. 이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복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눈물이 없는 시대는 반드시 실패가 나타나게 되죠. 복음이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한 5군데 이렇게 옮기면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약 30년 가까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교회의 모습들, 목회자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 또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건 육신적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랜 시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보내시면 끝까지 이 말씀을 증인으로 서서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년 전에 했던 그 고백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서 목회자에게 목회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불이익도 많고 좀 내가 너무 과격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해 보면 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경험 못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주로 신비주의적으로 영적 현상을 체험하고 있을 뿐이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믿어져서 존중되어져서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그런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면 전도의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친구는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저희 교육자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 임목사는 이상하다.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와서 막 부르짖는 거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다락방을 끊임없이 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말씀을 들을까?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까? 궁금해해요. 그래서 몇 명은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참관도 하고 그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동기가 없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열심히 은혜를 끼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오게 해서, 아니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창업하듯이 이 창업주들을 고르는, 이제 뭐 물론 좀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면 복음보다 그 동기가 전달이 되거든요. 제가 만약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결국 보험 얘기하거든요. 저는 결국 보험 얘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복음의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레미야가 뭘 보고 눈물을 흘리느냐?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시시하게 우리 후대들이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왜죠? 사람들이 복음을 100% 누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집중하고 있으면 갈등 구조가 생기잖아요.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왜 자꾸 시험 들어요? 그건 당연히 오는 결과죠.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고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의 저주의 세력이 다 꺾인다니까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요셉, 예레미야, 에스겔,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이 복음의 눈물이 시대를 보면서, 자신들의 현장을 보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이 없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아유 내가 과외를 못 시켜줘서, 아유 결혼할 때 집이라도 장만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복음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줘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가치보다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구나, 안타깝구나, 저래서 힘든데 내가 이것을 좀 이렇게 부담 안 되도록 잘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잘 전달할 수가 없습니까? 말하면 튕겨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복이 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제가 그래서 할머니분들, 한 80 넘으신 분들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유언을 계속 하시라고, 틈날 때마다. 어떤 유언을 하냐? 나 용돈 좀 높여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게 다다. 꼭 주일날은 교회 가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내 유언이다.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아도요, 돌아가시고 나면요, 자녀들의 가슴에 딱 박힌다니까요. 거의 제가 장례 예배 가서 인도해 보면 그런 유언을 남긴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 장례 때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예요. 왜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못 해줍니까? 말이야,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선물이 요거밖에 안 되냐? 용돈 요거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려움을 겪을 때 후대들에게 중요한 내가 도움을 줄 때, 그때 너 나중에 나한테 잘해,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억해라. 이게요, 굉장한 메시지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부모가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이 자녀들의 가슴에 딱 남는 겁니다. 복음의 눈물을 깨달을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눈물은 전부 사명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린 겁니다.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고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게, 결국 이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실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 질질질 끌려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보다 항상 못한 사람들 붙잡고 복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해야죠. 훌륭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못합니까? 그죠? 오히려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 속에 있는데 멸망의 시간이 더 가까이 와 있잖아요. 더 급하게 얘기해줘야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전부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면 나이는 어린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대의 말은 뭐죠? 에이,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 왜 우리 애들은 이래? 이거는요, 복음 모르는, 복음의 눈물이 없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없는 거죠. 아, 우리 집이 이래서 그랬구나. 복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사명으로 바뀌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붙잡을 먼저 복음받은 1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의 한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복음의 한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권은 안일함만 가져왔고요. 조선시대에 저쪽 편을 무너뜨려서 가진 당권은 분쟁만 가져왔고, 지금 세계교회가 옆에 교회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권 때문에. 그거는요, 하등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한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세속주의가 파고들어서 잘되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처럼 자꾸 나타나는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을 내려놔야 될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일부러라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순교의 시간이 왔을 때는 순교의 시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순교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 아멘이죠. 차별금지법?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면 영광이지. 두렵습니까? 저는 오히려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현장을 이길 수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대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들, 이 7명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의 한은 45장에, 창세기 45장에 3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모세의 한은 80년 만에 출애굽기 3장에 희상 제사를 드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사무엘과 다윗의 한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죠. 사무엘 상에 나오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한은 국가적인 어떤 암울한 상황, 아합 왕 시대에, 우상의 시대에,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세우고 제단을 헐던 그 시대에 언약적 한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한은 시대와 미래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한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전도 현장을 보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교회에서 장학금을 줄 때 어려운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기쁜 얼굴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얼굴이에요. 앞에 쭉 세워놓고 얼마 주지도 않아요. 3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니까 주면서 앞에 쫙 세우고 이름 부르고 이만한 상장 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목사님 가운데 있고 장학위원들 서가지고 사진까지 딱 찍는 애들 표정이 그때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에요. 그냥 계좌번호에다 쏴주면 안 돼요? 굳이 사진 찍고 행사를 나타나야 됩니까?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의종으로서 어려울 때도 있고, 지금도 아주 막 형편이 막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도 좀 가난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섬김이 있거든요.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섬김은 너무 죄송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초심을 정말 잃지 않고 헌신하는 헌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참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꿈꾸게 되는 기도 제목들은 굉장히 큰데, 이런 한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궁궐을 삼키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애통하면서 성막이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지고 시온의 장로들과 선지자들이 묵시가 다 끊어지고 어렵게 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소망을 고백했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메시지가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복음적인 고통을 깨달아야 재앙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세상의 기쁨을 쫓아갔던 시대는, 언약 백성마저 세상의 기쁨을 인생의 목적으로 쫓아갔던 시대는 언제든지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바벨탑 시대가 그랬고 결국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분노로 고난을 당하며 어두움 안에서 걸으며 주께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셨다. 예레미야 3장 1절 2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죠. 주의 성실이 크시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서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다시 언약 잡은 소수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바꾸는 것.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결론. 우리의 고통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죠. 전부 거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할 것을 권면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게 꼭 알려줘야 돼요. 복음적인 고통,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왜 내게 어려움이 오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왜 어려움이 왔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왜 어려움이 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부모된 우리가 이것을 전달해주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서 독립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죠. 그렇죠? 벌써 대학 가고 청년이 되면 표정 관리를 해요. 안 그런 척하면서. 어린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건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 기쁨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죠. 그러나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적인 고통은 재앙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고통을, 위기를, 어려움을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이게 복음적인 고통이거든요. 고통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면 비록 근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 약속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도예요. 요셉은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맛봤죠. 모세는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 기마병이 쫓아오는데 제일 위기 속에서 뭘 경험했죠?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고요. 자기의 충신들을 다 선별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렸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시대적인 핍박 속에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된 속에서, 바울과 디모데도 핍박 속에서 이 축복을 다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허락됐다는 것은 분명히 찬스예요. 굉장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어요. 고통 속에서. 문제가 오면 큰 찬스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오면 더 그렇죠. 이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찾아내면 굉장히 기뻐요. 이 축복을 복음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잘해서 안락하게 스위트홈으로 바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미션홈,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응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4절에 지금 들깨도 젖이 배고프면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 딸은 가난해서 광야와 타조 같다. 광야에 있는 아마 타조가 자기 자녀들에게 안 먹이나 보죠. 젖 먹이가 못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다. 40년 동안 얘기하는데 결국 아무도 안 듣고 멸망이 오지 않았느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계속된다. 진리를 모르면 올바른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 메시아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복음이었죠? 자기 민족만 축복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멸망시킬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만 높게 세우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를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쉐마 토라 탈무드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정도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육신적인 축복은 멸망이 임합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큰 멸망을 당한 민족 중에 하나죠. 그냥 따스시라도 비누가 되도록 다 멸망했던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도 악착같이 노력하는데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대인 조직들이. 돈은 다 가져가는 조직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삶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벌이 오고 그렇게 하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죠? 완성된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완성된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멀리 있는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결국 우상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개인지를 알게 돼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다음 세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곧 멸망이 올 텐데 이것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진심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구나. 이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살게 돼요. 젖먹이가 못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고 있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한 30명 정도 적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없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침 묵상 올려드리는 거 보내줘도 되고요. 또 유튜브로 복사해서 주소만 복사해서 보내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누가 교회 오라고 그럽니까? 헌금을 내라고 합니까? 그죠? 부담 없이 갈급한 심령이 되면 말씀을 듣게 돼 있거든요. 보내줘서 거절하면 안 보내주면 되죠. 그냥 계속 보내줘도 안 들어도 돼요. 계속 보내줘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때와 시를 알고 있다면 그날 보내주면 제일 좋죠. 모르니까 보내줘 보세요. 전도지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못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훨씬 더 잘 알아듣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적인 회개를 한다면 반드시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요나서 3장 9절에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아버지 곁에 있던 큰아들은 시험 드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를 숨겼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나보다 지금 믿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더 주죠? 이렇게 시험 들면 그거는 복을 모르는 거죠.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 회개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나만이라도 부족하지만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겠습니다. 내 인생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르치는데 이 영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소원은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가정을 꾸려서 사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그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저는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눈물 흘릴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육신적인 일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복음을 깊게 붙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매일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딱 나타나서 말씀 전하는 거를 저는 근 30년간 하고 있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게 불가능해요. 제 인격으로. 제 열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가능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성경 한 권 한 권을 정돈하는 게. 그래서 막 미루다 어떤 때는 막 밤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날 때도 있고요. 열 몇 시간 걸리니까 막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해서 엉덩이도 안 띄고 할 때가 막 몇 시간을 막 땀이 차요. 허리도 아프고. 이거를 1시간 내에 정리해서 한다? 불가능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보세요. 다른 성경 50장 60년마다 훨씬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릴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의 현장에서 오히려 한탄하기보다 탄식하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진정한 회개와 복음의 눈물을 흘리며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심령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